오늘 말씀은 여선지자 안나의 신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은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는 예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성경 전체 사상의 흐름은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또 구약의 여러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신구약 6,000년 역사 가운데 여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드보라, 또 신약에 와서 지금 여기 안나. 그러니까 신구약 6,000년 역사 가운데 여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불과 서너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여자 선지자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세울까 말까 하는 그런 특별한 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이런 특별한 예를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특별한 예를 보편화시켜도 안 되고 보편적인 일을 특별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피해자들은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학생들이라고 할 때는 그 뉴스를 보면은 이 대학까지 전액 무료로 다 마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가해자가 지금 당장 돈을 낼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고 이제 가해자에게 구상권이라고 그걸 청구해가지고 가해자한테 정부에서 다시 받는 이런 건데 지금 이 가해자인 유병헌이 쪽에서 재산을 어디다 숨겨놓고 지금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이번 일에 관해서만 특별히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편화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기차 사고, 버스 사고, 또 무슨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사고마다 이 법을 다 적용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특별한 경우 특별한 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과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혼란케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받들지 못하고 어긋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38쪽점에 있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2장 338쪽점에 2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래서 여자가 이 주관자가 돼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성 해방론자들은 이런 것을, 이런데 말씀을 뭐라고 지금 곡해를 하는 거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남존여비 그런 고리타분한 사상을 갖고 그렇게 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뭐 여자들이 있죠. 전도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구역장이나. 그러나 그건 남자 목사의 주관하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자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주관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안나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에 하나 세울까 말까 하는 그 존귀한 사역에 쓰셨는가?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에 보니까 육신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 이름으로 히브리어로는 한나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근데 안나는 이 헬라어로 신약 시대에 안나라고 한 거예요. 한나나 안나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뭘 지켰다고요? 육신의 정절. 이 안나가 결혼하여 7년 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가정을 이루고 혼자 생활하면서 육신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의 보통 결혼 연령은 14, 15세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근데 14, 15세에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된 나이는 몇 살쯤 됐죠? 22살. 오늘날 22살을 생각해 보라고요. 꽃다운 나이, 한참 피어나는 젊은 나이인데 그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위에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혼자 가정을 꾸리며 또 자녀들도 몇 있었을 텐데 그들을 이제 양육하여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안나는 마음과 몸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여선지자로 세우실 만큼 육신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타락된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의 정절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거, 또 심지어는 계약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 안 만나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한번 1년 동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맞으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안 맞으면 또 그대로 아무 제약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동성 간의 연애가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있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그 죄악된 일들은 시대적으로 타락됐을 때 언제든지 일어났었어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망할 때도 그랬고 로마가 망할 때도 그런 지금 죄악들이 일어났었고 또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에 이성 동성 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악된 겁니다. 세상이 타락돼서 그것들을 용인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나 여인이 22살의 청상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지킨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타락돼서 성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육신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의외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자, 아셀 지파 분후엘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아셀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 분후엘의 딸이라고 한 거는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7년 만에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현실적으로 갖다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 중에 22살 먹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럼 본인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시댁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결혼해고 7년 그러면 뭐 아들은 좀 나이가 많다 해서 그래봤자 뭐 27, 8 되겠죠. 27, 8 되는 새파란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댔겠습니까? 그런 슬픔, 시련,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께도 원망 불평하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켰어요. 즉 천년에 하나 세울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여선이자로 세움을 받을 만큼 신앙의 정절을 지켰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좋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무슨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나를 보라고요. 정말 우리 현실에 이 안나의 입장을 갖다 놓고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비통한 일이냐 그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느냐 그거예요. 아니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자랐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어봤자 쓸데도 없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더라? 예, 여자 선지자로 세우시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37절 말씀에 보면 성전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무슨 집이 없이 성전에서만 내내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거처할 집이 있고 생활할 집이 있지만은 그 집에서 있는 그런 시간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안 낳은 아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15살에 결혼을 하고 7년, 그러면 22살, 그런데 22살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살았으니까 100살이 넘었습니다. 105살쯤. 장수하는 분들이 보통 사람보다는 건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05살이 됐다고 할 때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성전에 지금처럼 무슨 냉난방 시설이 돼 있었겠습니까? 또 돼 있다 할지라도 혼자 근데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돌보기도 어려운 그런 나이인데 성전에서 산다고 할 만큼 그렇게 세상 모든 일을 초월해서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이 사실은 꼭 필요한 일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짬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한 분 아시면 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삶이 일상 중에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아주 더디합니다. 제가 보면 이따금씩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를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살피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럴 때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목사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한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틈을 내서 성전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근데 안나는 그 많은 연세에도 그렇게 성전 중심 생활을 했어요. 또 네 번째로는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쓰는 말에 나이가 들면은 밥 힘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기본 체력이 있어가지고 좀 굶어도 끄덕없이 한두 끼 굶어도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젊었을 때는 보통 금식 일주일은 보통 하고 그보다 더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나 나이 몇 살쯤이라고요? 최소한 100살이 넘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먹는 것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쳐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정작 그 안나가 젊었을 때에 선지자로 힘있게 활동할 때 그때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100살이 넘은 시점에서 오늘의 말씀에 기록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의 신앙은 그래 내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로 내 생을 바치자.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치고자 계획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떤 일로 분주하다가 생을 바치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도 언젠가는 성전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몸 다 바쳐서 해야지. 그러면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정작 나이가 들고 보면은 무엇도 힘들다?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안나는 젊었을 때부터 시종일관 100살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며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며 또 찬양하며 그런 일로 자기의 생을 보내고자 했고 또 그렇게 마치고자 했더라 그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38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8일쯤 된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 법으로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결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지금 성전에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봤어요. 난지 8일쯤 되는 아기 예수님. 근데 그분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구세주 예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그걸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3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나를 따돌리고 소외시키는구나. 가정에서든지 어떤 교회에서든지 어떤 사회활동에서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할 일이 있으면은 또 뭐라고 하시죠? 아이, 나이 먹은 것이 내가 뭘 한다요? 그리고 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100살이 넘은
노쇠한 심신인데도 자기가 본 예수님, 세상을 구원해주는 예수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어째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예?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나이였다. 그걸 100살이 넘었는데.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안나는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이 넘었다고요. 105살쯤 됐다 그겁니다. 이미 선지자로서 사역은 지금으로 봐도 이스라엘에도 한 60, 70 제사장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3, 4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정식적인 사역은. 그래서 무슨 선지자라는 직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정식 사역은 언제쯤 끝났다? 3, 40년 전에 끝났다 그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성전 중심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섬기는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신앙의 선한 활동을 했더라 그거예요. 세상 일이나 교일에서도 직함을 가지고 할 때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되고 또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개인적인 행함은 자격도 불문하고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화 직위 유무를 떠나서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갖고 가고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308쪽쯤에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쪽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그 다음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금할 수가 없고 금지할 법도 없다는 거예요. 나 직분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소년이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가는 것, 육신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성전 중심 생활하고 육신의 어떤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은
어떤 법이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더라. 그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안나의 환경을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불행한 환경이었다. 그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받은 어떤 상처, 압박,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잘 키워가니까 천년에 한번 세울까 말까 하는 그런 여선자로 세웠고, 이미 그 활동이 끝났는데도 장수하게 했다가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라고 기록을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고 하늘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직분이 있든 없든, 최복선 집사님, 나이가 많으시든 소년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 믿음의 활동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천국의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그날이 될 때는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